메신저 뉴스 김석유입니다. 첫 순서는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 위기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재앙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애국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부강합니까?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역사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이브럼 링컨. 예. 여러분, 링컨은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링컨은 백악관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에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대통령들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하나님 믿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다스리는 정치하는 정치가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학벌들 보면은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에 유학한 사람도 많아요. 석박사 학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지혜롭습니까? 지혜롭게 보입니까? 이렇게 청문회나 나와서 이렇게 TV에 비춰지는 모습 보면은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야, 저 사람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맞나? 야, 저 사람이 판사 출신이 맞나? 그런 생각 들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는 무학을 해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앞에 계신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옛날 다 뭐 형편이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은 그렇게 학교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무엇이 보이는가? 지혜가 보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상처 덩어리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양 한 마리 없다가 몇 대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야곱은 그때마다 자기 카드를 썼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도 그랬고, 외삼촌 속였을 때도 그랬고, 뒤가 석연치 않아요. 야반도주였죠. 그런 인생이 지금 야복강까지 와서 딱 멈춰서게 된 겁니다. 앞에서는 에서 형이 칼 400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뒤에는 외삼촌이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딱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무늬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겁니다. 야곱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제대로 지금 야복 나루도 건너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루터 한쪽을 씨름장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씨름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너 에서 만나러 가기 전에 나부터 만나야 돼. 네가 네 방법으로 네 카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하고 먼저 부둥켜 안고 나에게서 시작되는 그 복을 다시 확인해야 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요? 내가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 딱 부둥켜 안고 하나님하고 먼저 거룩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까? 그러고 나면 에서하고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장해 주시고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주님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애서하고 바로 맞닥뜨리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당신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삶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만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서 실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에서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많은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은 먼저 로마 정부에 1년치 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미리 지불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서 사람들에게 이미 지불한 세금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살 정도의 세리장은 대단한 부자였고 또 세금을 거두면서 그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삭개오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직업을 버리는 대신에 그가 가진 직업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자신의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바로 회복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참된 자아에 대한 발견이 바로 그날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이웃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나부교회 김상재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현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성도를 통해서 신앙을 전도하도록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신뢰하셔서 거룩한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1792년도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이제 쭉 파송을 받습니다. 그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일어나더니만 젊은이 내려오게. 만약에 인도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자네가 가서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것일세. 태초 때부터 구원받을 영혼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선교할 필요가 뭐 있냐?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 방법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저거는 미련한 짓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 남부교회 남부 전도대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은퇴하신 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참 그분들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믿는다고 하는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돈 아무나 버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감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물질이 많아졌다면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나누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나누는데 즐겨하면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에서 8년 동안 목장 주인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연약한 짐승인 양은 두려움이 많고 예민해서 두 가지 경우에만 땅에 눕는다고 합니다. 먼저 몸에 털이 길게 자라나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양이 눕는 게 아니라 뒤뚱거리다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이 넘어지면 등은 땅에 닿고 네 다리는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양은 죽고 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평온해야 풀밭에 눕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양들을 자기 자식처럼 잘 돌봐주는 선한 목자랑 함께 있을 때 양들이 풀밭에 눕습니다. 어떤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사무관사에게서 본문과 제목을 알려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자 사무관사가 받아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은 본문과 제목 다 주셨다는 말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로 약속한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목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이 풀밭에 눕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반드시 살려내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만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다가 죽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시편 23편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가치 기준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2달 가까이에 되는 감사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특별 봉헌이나 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귀찮아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잘 될 때, 많이 얻었을 때, 성공했을 때 감사가 아니라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있을 때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일반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된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 저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감사절은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키도록 행하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하루가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날들 속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계신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윤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간절하다면 모세의 지팡이 같은 변화의 구체적인 계기를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체로키 인디안족에게 대대로 전해오는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산과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손주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길을 가던 손자는 숲속에서 늑대 2마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겁이 난 이 손자는 얼른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손자에게 말합니다. 늑대도 자연이 키우는 생명이고 공격하거나 해치지만 않으면 결코 너를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녀석이고 이 녀석이 가진 것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또 겸손, 친절, 믿음 이런 것이란다.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이 녀석은 성질이 아주 사납고 부정적인 녀석이어서 그 녀석이 가진 것은 원망, 분노, 미움, 교만, 짜증, 의심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2 늑대들 사이에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우리 마음속에 그 2 늑대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야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겠지. 여러분, 요즘 사랑과 감사의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나요? 아니면 미움과 원망의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먼저고 나만 위하는 삶,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기 쉬운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늑대에게 더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 갔는데 광주에 들렀어요. 그 광주 기독병원에 원목 되시는 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나오셨어요. 그리고 광주 기독교의 역사를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이름이 최흥종 목사님이에요. 최흥종 목사님. 이 목사님은 광주 시민,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의 존경을 받아가지고 이분 돌아가실 때에는
광주 시민 전체의 광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만큼 존경을 받았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최망치라고 불리는 깡패였대요.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조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때 믿긴 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목포에 있다가 이제 광주로 오게 됐어요. 이 최흥종이 가서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나 환자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가가지고는 그 나 환자를 끌어안고 그리고 나귀에 태웠어요. 근데 그 나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린 거죠. 선교사가 그 최흥종 성도에게 그 지팡이를 좀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환자가 잡던 것이니까 손에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생각했어요. 아니, 외국 선교사는 나 환자를 끌어안기까지 했는데 나는 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손으로 못 잡았는가. 그 지팡이로 인해 가지고 그 삶이 36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지팡이로 인해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바꾼 것은 할례였고 최흥종을 바꾼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가 마음의 할례가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바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완전히 우리를 뒤바꾸는, 하나님께 완전히 기울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그런 은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